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2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요즘 청년들이 수요 예배 전에 1시간씩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예쁠까 정말 생각하게 됩니다. 처음에 솔직히 시작한다 했을 때 얼마나 할까 생각했는데요. 정말 쉬지 않고 끊임없이 모이는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때를 위해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은 소멸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것을 꿈꿉니다. 아니, 난 아닌데요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아픔이 영원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 자신이 행복을 영원히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별하게 되면 다 아파해요. 그런데 아파서 이별해 놓고 나서는 또 사랑을 갈구하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실은 영원함을 계속 채우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속적이고 영원하신데요. 이 은혜에 대한 감정은 일시적입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 성령님의 채워주심은 영속적입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에 대한 반응과 우리의 감정은 굉장히 일시적입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의 감정은 대단히 일시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시적인 감정을 느껴서 이별하게 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는 어차피 대상을 바꾸면서 나의 감정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할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감정이 식으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주 큰 착각입니다. 사랑에는 부단히 자기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감정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우리 삶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냐면 여러분,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기억할 수 있지만 그 은혜를 느끼는 내 감정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도 필요한 거예요.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요, 여러분, 우리가 밟고 가야 돼요. 핸들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자, 34절에 보면 우리가 이 은혜가 사라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죠? 이건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길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길이 있어도 굳이 안 좋은 길로 향해서 갈 필요가 없죠. 바로 그런 것들이 오늘 나와 있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와 같은 것들인데요. 방탕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크라이팔레는 머리를 뒤흔드는 걸 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감정적인 걸 말해요. 향락을 즐기는 거예요. 술 취함은 플라티누스인데요. 이것은 신과의 결합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술 취한다라는 건 뭘 말하냐면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반증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지금 이 상태를 그냥 뭔가를 갈구하고 의지하고 싶어서 신과의 결합 상태를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람을 만나서 술을 먹고 그러한 것들에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방탕함과 술 취함은 그래서 이어져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 감정적인 신앙생활은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인 것들이거든요. 최근 한국 사람들이 쇼츠 중독에 빠졌다고 하죠. 쇼츠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뇌는 점점 더 일시적인 보상에 익숙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긴 거를 잘 못 봅니다. 책 읽는 것이 어렵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릴 때 내 감정에 터치가 없으면 이거는 무미건조한 예배라고 생각하고 늘 떠나버립니다. 혹은 그 시간이 오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 또 있는데요. 바로 생활의 염려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에 내가 휩싸여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둔하여진다. 이 바레오라고 하는 헬라어는 내리누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러한 것들이 나를 찍어 눌러서 더 이상은 숨 쉴 수 없을 것처럼 여겨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는 이어져 있습니다. 생활의 고민 때문에 술 마시고 방탕하고 감정을 위로하는 삶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8절에는 긍정적 의미의 염려가 있는데요.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놀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은 자기 자신은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근심 걱정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누구한테요? 주께 맡겨버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의 염려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자기의 염려를 떠맡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의 멍에를 메라. 왜요? 내 멍에는 쉽다. 내 멍에는 가볍다 하시거든요. 그분이 함께 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부터 봤지만 그날은 곧 다가옵니다. 심판의 날은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낸 시간들을 이야기하면서 너무 순식간에 지나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되게 시간이 빨리 지나갔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삶을 반복할 때입니다. 근심 걱정에 휩싸여서 그 일만 하느라 허덕허덕 거리면서 살아가는 삶, 그 근심 걱정에서 나를 위로하고 싶어서 다른 것에 의지하고 그것에 중독돼서 거기서 내 머리를 뒤흔드는 삶, 그것은 시간을 순식간에 지나가게는 만들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숙제를 해놓고 있어 하고 집을 나가시죠. 그러면 좋아요. 숙제는 나중에 하지 뭐, 올 때 맞춰서 하지. 그런데 그 시간이 우리 마음대로 조정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몰래 게임하고 몰래 만화책 보면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다가오십니다. 답지를 몰래 베껴서 쓰는 흔적들을 선생님이나 부모님은 다 알아채시죠.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36절부터 37절에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아멘. 첫 번째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나중이 아니라 항상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항상 하냐고요? 우리는 잠도 자고 해야 되는데 일도 하고 기도를 시작하면 항상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기도를 시작하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분은 쉬지 않으시기 때문에 계속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나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감람원에서 쉬셨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충분히 길게 그리고 의미 있게 쓰고 싶다면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쉼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쉼은 예수님께서 구별된 감람원에서 쉬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어디서 쉴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감람원은 예수님이 습관처럼 가서 기도하셨던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쉼의 자리를 다시 한번 구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디에서 쉬고 계십니까? 혹시 머리를 뒤흔드는 술자리, 혹은 친구들과의 만남의 자리, 혹은 유흥과 향락에 빠져서 쉰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놓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이제 우리 다시 한번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의 자세를 고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한 주를 마감하며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배운 게 뭐죠? 그렇구나, 내가 교만하구나. 난 굉장히 이중적이구나. 겉으로는 바리새인처럼 굉장히 거룩한 척, 말은 잘하지만 우리의 속 안에는 더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 호주머니 속에는 세상의 것들로 사실 똑같이 있는데 마치 나는 거룩한 척 살았구나. 나를 드러내길 좋아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시길 원합니다. 나를 보여주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시기를 원했구나. 그리고 이제는 그러한 삶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낮과 밤을 잘 구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에 주님을 찬양합니다.